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초림하신 주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말씀에서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사실을 말합니다. 말씀의 목격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목격한 자를 가리킵니다. 일꾼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은 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전하해 준 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에 대한 내력을 저술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분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니요 주님의 12 제자 중에도 속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듣고 배우고 살핀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3절인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기록할 때요. 첫 번째는요. 근원부터 살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는요.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루어 살펴보고 기록하였습니다. 미루어 살핀이라는 헬라의 언어를 보면요. 가까이 따라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그 뜻을 그 사실에 가까이 연접하여 알아봄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170개의 그러한 말씀 중에서 사건들 중에서 48개는 누가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하여 대강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에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서 보내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됩니다. 이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똑같은 사람이며 또 곧 누가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데오빌로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로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각하라는 직명이 붙은 것을 보아서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하라는 말은요,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붙여준 호칭인데요. 누가는 높은 간직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써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누가와 같이 상대를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또는 체계적으로 써 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지만 누가는 그에게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근본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보내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깨닫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진리를 안다고 해도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 같아서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인데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여기에서 헤롯은 대헤롯을 말합니다. 그는 에돔 자손으로 BC 37년부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해까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던 폭군이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이란 말씀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다윗 왕 때부터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두 차례 성전에 들어가 한 주간씩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제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에서 의인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그들은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행위 면에서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고요. 규례는 의식적인 율례와 제도와 법칙을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성경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비춰봐도 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7절인데요.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자, 그들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한 자나 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 분향하고, 여기에서 반열의 차례대로 이 말씀은요. 제사장 24반열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반열의 순서대로 교체가 되어서 한 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 자, 한 반열 안에도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6일간은 날마다 4번씩 제비를 뽑았는데요. 아침 첫 번에는 뽑힌 제사장은 제단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불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뽑힌 제사장은요,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세 번째 뽑힌 제사장은요,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네 번째 뽑힌 제사장은요, 제단에 제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총수는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도 뽑히지 못한 제사장도 많았고 한 번 뽑힌 제사장은 다시 뽑힐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비가 뽑혔습니다. 10절인데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향단에 향을 피워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동안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분향하는 성소는 지성소가 아니고 바로 첫 성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 잘 상달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는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연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연이 상달되도록 항상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향연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그때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편은 요긴한 자리를 말하는데요. 천사를 본 사가랴는 놀라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입니다. 13절인데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천사는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안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의 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가랴는 그때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적인 것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애국에 나간 사신이 그 나라 왕에게 사적인 것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인 사가랴가 그때 사욕으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리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도 보내주고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어 알려준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요한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은요, 이름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인격이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인격이 올바로 되지 못하면 좋은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자,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출생하기 때문에 그 부모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오면 불온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인데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구약 시대에 나시린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은 일주일간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은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생 동안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무엇에나 도취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요. 음료의 포도주에 온 세상이 취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주의에 도취된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에든지 도취되는 생활을 하면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힘을 다 빼앗겨 믿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도취되지 말고 표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해야만 영적인 생명이 권능이 있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요 진리의 충만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근신하여 더욱 깨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